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불가능하지만 해야만 하는 사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도 남녀간의 사랑, 또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보다 차원이 더 높은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스스로 대단히 사랑이 많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며 산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사랑이 들어간 교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이름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진 않은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원하신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너무 고상해서 사실은 이 사랑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보면 예수님은 먼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 차원이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요즘에는 이 원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의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홍콩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스토리가 다 그거예요. 일관되게 진행되는 스토리가 원수가 있고 원수를 보복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근데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그 무협 영화를 보면 이 원수의 어떤 이 굴레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보복하는데 그러면 보복하고 나면은 그 남은 사람들은 또 원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보복하면 계속해서 원수가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원수라는 말 자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내 원수야 라고 할 때 그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말할 때 원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참 모순된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지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누구도 원수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도 원수로 삼지 말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걸 보면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일이 우리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는 것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마음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 불가능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주여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불가능한 것,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라는 거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이것은 원수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으로 그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아서 세상에서 비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라. 원수에게 선대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미워하는, 우리 서로, 나는 뭐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그가 나를 원수 삼아도 우리는 가서 선대하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죠. 저주하는 것은 그저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미움이 커지면 저주하는 데까지 나가죠. 미움이 커져서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에게 그만큼 더 크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이것은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 자였음을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거저 얻었음을 깨달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의 저주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 아래 죽어 마땅하지만 또 영원히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계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것이 있고 무슨 선한 것이 있고 그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셔서 우리를 선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신 것이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누구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삼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그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에 진정한 감동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간혹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과거 어릴 때 학교 폭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연예인을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던 중에 과거에 학교 폭력을 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부끄러움을 당한 이들이 자기가 과거에 학교 폭력으로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어떤 인터넷 SNS에 사과글을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진정성 없이 사과글 올릴 수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원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형태 중에 최상의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초자연적인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 모두 자연적인 본능과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이거는 감히 세상에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조롱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도 미워하거나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오직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사랑,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본받으라. 본문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요구하는 사랑의 다른 면을 또한 보여주시죠. 29절부터 30절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저 하나 달라면 둘을 주는 어떤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반항이나 비아냥도 아니고 위장된 보복 심리도 아닙니다.
단순히 너그러움도 아닙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한 차례의 너그러움을 보이고 더 이상 그를 상종하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뺨을 쳤고 내 옷을 빼앗았으며 내 돈을 꾸어가고 갚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그를 피하거나 기왕에 잃어버린 것과 함께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또 한 대 맞게 되고 다른 옷도 빼앗기게 되며 더 많은 돈을 떼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호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미련한 사람들, 자기가 쏟고 있고 자기가 빼앗기는데도 다 저렇게 뺏기고 있다, 알면서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호구처럼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호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가 나를 속이고 나의 것을 빼앗는가? 나를 때리는가? 그 입장에 있어서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사이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이고 희생을 동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뺨을 맞는 것은 인격적인 피해 아닙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학생들 좀 잘못하면, 선생님이 좀 심기가 불편하면 애들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죠. 특히 남학교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남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사춘기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반항이 심합니까? 선생님들이 매 맞다가 막 반항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맞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피해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일이 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작은 양 한 마리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31절에 말씀하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남에 대한 최선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되 내 식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의 필요에 따라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자존심이 최대한 존중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최고 아니겠냐? 제일 잘 대접하는 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대접받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듯 상대방도 그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대접받게 하려는 예민한 관심과 섬세한 배려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특성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대가 없는 사랑이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계산적 사랑과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죠. 먼저 35절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리고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았다 서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사랑의 본질을 가리키죠. 선대하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실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한 것은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상보다 더 좋은 것을 언급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의 상급, 또 화려한 집에 살고 면류관을 쓰고 그런 상급보다 더 크고 좋은 것,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야, 하나님의 자녀 월배 중부교회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상급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 상보다, 어떤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비판과 정죄가 참 많습니다. 세상을 비판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비판과 정죄를 성도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죠.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비판받고 정죄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8절 말씀 보면 37절의 연속이면서 또한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을 거절하지 말고 주되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권면을 요약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주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을 주되 마음을 다해서 주고, 사람에게서 대가나 보상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에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산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을 베푸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되 어떻게 갚으실지 38절에 말씀하는데,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어렵지만 원수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으며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고 너무나도 괴롭고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그 사랑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행하기 힘든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죠. 우리가 모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은 사랑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다 알 수 없고 다 닮아갈 수도 없지만,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랑 깨닫고 닮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저 손해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랑을 너희는 해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한 사랑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고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사랑 온전히 본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불가능한 사랑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불가능한 이 사랑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이 사랑을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박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도 또 어떻게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께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세상에서 불가능한 이 사랑 너희는 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 원수를 품지 않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불가능한 그 사랑 우리가 해서 이 사랑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